자, 이 시간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从这个时间开始，我们来查看民数记。 민수기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民数记与出埃及记40章是相连接的。 이제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완공했죠. 出埃及记第40章的时候，这个圣幕完工了。 그러면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완공된 성막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那么民数记呢，就是说这个完工了之后呢，向着这个迦南地行进的这个过程的记录呢，就是这个民数记。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所以呢，民数记呢，我们可以分为3个部分。 첫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第一个呢，就是从1到11章。 그럼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他们从西乃山出发。 이제 12장에는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도착하는 과정이에요. 第一个部分呢是1到12章，就是从西乃山出发，然后到巴兰的这个加利士旷野为止。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인데 然后就是第二个部分是13章到25章。 그럼 13장에는 가데스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해요. 然后在13章呢，就是到达了这个加低斯的这个以色列百姓呢，他们打发探子去探这个迦南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은 백성들이 但是听到这个探子他回来之后报告的信息之后，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然后这个百姓们开始抱怨，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된 역사죠. 就是他们因着这个，他们就在这个旷野彷徨了38年，是这样的一个历史。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의 역사예요. 这个是13到25章的一个历史， 이거 이제 둘째 부분이고 这是第二个部分。 이제 셋째 부분은 那么第3个部分呢， 26장부터 36장까지죠. 是26到36章。 그러면 광해 예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出埃及的这个第一世代的人呢，他们在旷野徘徊的这个彷徨的这个过程当中呢，都死了。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我们说神失败了吗？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었지만은 因着他们所发的这个抱怨和不平呢，他们被神惩罚，倒闭在旷野当中。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죠. 但是我们的神呢，他必定会成就所立的约。 그래서 26장에는 2세대들을 다시 정비해서 所以呢，到了这个26章呢，他再一次装备第二世代。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26장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所以准备好之后要进入迦南地，这个内容在26到36章。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면 일반적으로 실패 역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我们一般提到民数记的话，大家都说这是失败的历史。 이건 인간으로서는 실패했지만 虽然按照人类来看呢，这是失败的历史，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但是我们的神是不做失败的事，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죠. 神必定要成就他自己的计划。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所以通过民数记，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我们可以知道神绝对不会放弃他的计划，变更以及终止他的计划，神必定要成就。 자, 1장 3절을 한번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民数记1章3节：凡以色列中从20岁以外能出去打仗的，你和亚伦要照他们的军队数点。 자,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民数记的开始呢，是以人口调查而开始的。 왜 인구 조사를 하라 할까요? 为什么神要他数点人数呢？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과 因为从埃及出来到这个西乃山的这个过程，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이죠. 并且和这个从这个西乃山到达这个迦南地这个过程，它完全是2个形态的。 그럼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요? 那我们来试想一下，从埃及出来的这个他们的状态是一个什么样的样子呢？ 큰 경기장에서 지금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我们来想一下，比如在一个大的一个竞技场里面有这个足球赛， 그 경기가 끝나면 그것을 보았던 관중들이 어떻게 헤어져요? 那么如果看完了这个球赛的话，这个观众他们是如何分开的呢？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他们并不是这个有秩序的离开， 끝나자마자 그냥 순서도 없이 오합지졸로 나가는 거예요. 就是一旦结束了呢，大家一点秩序都没有，就一直涌向外面。 이것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이에요. 这个好比是从出埃及记到这个西乃山的一样的过程。 근데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은 那么从这个西乃山出发到这个迦南地的过程呢？ 그런 모습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以这样的一个形态呢是没有办法前进的，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죠. 所以他们要一个有规律的前进。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는 편성이 필요해요.
那么如果有这个要有规律的情境的话，就需要有这个编制。 편성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 수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해요. 那为了编制呢，就需要具体的知道有多少人。 그래서 사람 수가 얼마인가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죠. 所以呢，为了知道多少人呢，神就吩咐让他数点人数。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那么现在这个数点人数的时候，神说要怎么做呢？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조사를 하지 않고 神并没有说从小孩子一直到老人全部计算，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개수하라고 그랬어요. 而是说要能够计算可以出去打仗的男丁。 왜 전수 조사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개수하라 할까요? 为什么神没有让他计算所有的人，而是要计算这个可以打仗的男丁呢？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那么从这个西乃山出发到迦南地的这个过程， 이건 전적을 치르는 거예요. 这个是需要征战而前进的， 그들 앞에 적들도 대항해 올 거고 因为在他们的前面会有这个仇敌，会有敌军进入， 맹수도 공격해 올 거고 也会有这个猛兽来攻击。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도 치러야 해요. 并且要到达这个迦南地的时候，还要与这个那里的这个族群来争地。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개수하라고 그럽니다. 所以神让他来计算这个能够征战的这个20岁以上的男丁。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我们来看这个出埃及的12章的41节，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금방 나오죠? 我们看那里那个以色列的百姓啊，就是很快的就从埃及出来了。 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神称他们是耶和华的军队。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 어떤 생활을 했어요? 那么我们说，这个以色列百姓在埃及过的是什么样的生 그는 活呢？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他们在430年当中过的是奴隶的生活。 그들이 노예 삶에서 군사를 훈련 받았어요? 那么他们在过奴隶生活的时候，有受过这个军兵的训练吗？ 아니요. 그들은 철저히 노예로 살았는데 他们是以完全的一个奴隶的身份在那里生活。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但是呢，神看见他们，却说他们是耶和华的军 왜 队。 노예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까요? 为什么神称他们为耶和华的军队呢？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就是说神对他们有所期待。 그 기대는 어떤 기대요? 那么神对他们期待是什么样的 지금은 呢？ 노예지만은 虽然现在是奴隶，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但是他们必定要成为耶和华的军队，他们要为神而战。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군사를 개수하라고 그러죠. 싸움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으로 개수하라고 그러죠. 所以现在呢，神命令他要数算人数，要数算可以征战的20岁以上的男丁。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는 어딘가? 那么在今天的这个能为神征战的人在哪里呢？ 오늘 교회예요. 就是今天的教会。 오늘 교회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예요. 今天的教会呢，就是要为耶和华而战，是耶和华的军队。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那么去教会的圣徒们呢，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들이죠. 就是教会里面所编制的一个耶和华的军兵。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那么，因为今天教会里面的圣徒呢，是为耶和华征战而编制的军兵，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해요? 所以我们是什么样的人呢？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의 군사가 된 거예요. 所以我们就成了可以出去征战的20岁以上的男丁。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의 군사인가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因此，我们要思想，我们是能够出去征战的20岁以上的男丁呢，还是在属灵上是小孩子呢？ 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를 개수했더니 那么这个摩西呢，他一数算这个能征战的20岁以上的男丁， 60만 명이 넘었죠. 大概超过了60万人。 자, 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2章2到3节。以色列人要各归自己的旗下，在本族的旗号那里对着会幕的视为安营，在东边向日出之地，照着军队安营的是犹大营的，有亚米拿达的儿子拿顺做犹大人的首领。 자,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의 군사를 다 개수했어요. 现在呢，他已经计算好了这个能出去征战的20岁以上的男丁。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12군대를 만들고 所以以色列呢，他一共制定了一个12个就是军队。 이게 3개 지파씩 각각 4개 군단으로 만든 다음에 他们就是按照这个3个支派为一个军团，然后分为了4个军团，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하라고 했어요. 然后要使这个4个军团以这个圣幕为中心呢，在东南西北排列。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라고 그러죠. 所以我们说过，他们的生活中心在于这个圣幕。 근데 이게 3절에 보니까 但是看这个3节， 동쪽에 진을 배치한 지파가 있죠.
有在东边排阵的这个支派。 그래서 그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했어요. 这里说呢是在东边向日出之地。 그죠? 동쪽에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죠? 这里面写的是在东边向日出之地。 그러면 동방에 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붙다면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도 비슷한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데 那么如果这边写了在东边向日出之地，那么也要写在西边呢，在北边呢，在南边也要这样 거기는요 写。 동쪽, 북쪽, 서쪽만 이렇게 돼 있어요. 但是在那里面呢，只写了这个东边呢、西边、南边，并没有写后面的内容。 그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얘기하겠죠? 只有在东边的向日出之地 그러면 只写了这样的内容。 동방해 돋는 편에 배치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那么在东边向着日出之地摆阵的支派是哪个支派呢？ 유다 군기에 속한 자라. 是属于犹大支派的。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这句话是什么样的意义呢？ 유다 지파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是这启示在犹大支派当中要兴起公义的日头。 그럼 유다 지파 가운데 떠오를 의로운 해는 누구요? 那么在犹大支派中升起的这个公义的日头是谁呢？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耶稣基督。 9장 5절 한번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9章5节。他们就在西奈的旷野正月14日黄昏的时候守逾越节，凡耶和华所吩咐摩西的，以色列人都照样行了。 자, 거기 보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在这里说让他们遵守逾越节，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고 那么开始了人口调查， 진을 배치하고 然后又摆阵， 그다음에 행진의 대응도 다 이제 정리했어요. 然后又这个编制了行进的队伍。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现在只要一说出发的话，就可以出发 그 了。 앞서 지금 9장 5절에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但是在出发之前呢，这里说让他们遵守逾越节。 그러면 6월절을 최초로 지킨 때가 어느 때인가? 那么最初遵守逾越节的时候是什么时候呢？ 애굽에 나올 때죠. 是从埃及出来的时候。 그러면 애굽에 나올 때 6월을 지킨 것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出埃及之前遵守的逾越节是什么样的意义呢？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 놓였던 그들이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就是说，通过这逾越节，他们从这个埃及出来了，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是让他们知道神全然的恩惠是什么。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但是现在呢，在这个要出发去这个迦南地之前呢，神让他们遵守逾越节。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 때문에 들어가요? 那么进入迦南地是因为什么而进入的呢？ 6월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是因为逾越节而进入的。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是因为逾越节他们出了埃及，因为逾越节他们要进入迦南地，这是让他们明白神的心意是什么。 그들의 행진에 가는 길에는요, 적이 대적이 올 거고. 那么在他们所行进的这条路上呢，必定有仇敌要来攻进。 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계속해서 임해올 거죠. 就是说，在这个环境上的苦难呢，会一直的临近。 이 모든 것을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那么这所有的一切，通过什么可以胜过呢？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就是当他们明白神的恩惠是什么样的时候，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행할 수 있어요. 就可以胜过一切，就可以向前进。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所以神为了使他们明白神的恩惠是什么，就让他们守这个逾越节。 자, 9장 23절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9章23节。他们遵耶和华的吩咐安营，也遵耶和华的吩咐起行。他们守耶和华所吩咐的，都是凭耶和华吩咐摩西的。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这里有一个一直反复的内容是什么呢？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耶和华所吩咐的。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는 말이 한 절에 3번 반복되죠? 这个耶和华所吩咐的这句话呢，在一节当中出现了3次。 자, 지금 출발하면 행진이 출발해요. 就是现在只要说出发的话，这个队伍就会前进。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那么前进之前最重要的是什么呢？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요. 是按着耶和华的命令。 자,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죠. 军队要按照指挥官的命令而前进。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는 누가 지휘관이에요? 那么在这个以色列的这个军队，谁是指挥官呢？ 하나님이에요. 是神。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해요. 所以他们要按着神的吩咐起行。 그래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고 있죠. 所以在他们起行之前呢，这个按照耶和华所吩咐的这句话一直在重复。 10장 13절 14절. 我们来读一下10章13到14节。这是他们照耶和华借摩西所吩咐的，初次往前行，
按着军队首先往前行的是犹大，统领军队的是亚米拿达的儿子拿顺。 자, 이제 행진이 출발했어요. 现在呢，这个军队往前行了。 그럼 행진에 이제 제일 앞에 어느 지파가 서라고 그랬어요? 那么这里说，在这个军队的最前面的是谁呢？是哪个支派呢？ 유다 지파가 서라고 그랬어요. 是犹大支派。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那我们需要来思想一下。 우리가 이 행진을 출발할 때 那当我们这个往前进的时候， 행진 대형을 편성할 때 제일 앞선 지파를 누가 쓰게 하겠어요? 那么我们会在这个队伍的最前面用的是什么样的人呢？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장자 지파가 앞서겠죠. 我们一般的时候会想啊，应该用的是这个长子的支派啊。 그럼 장자 지파가 앞선다면 루벤이 장자니까 루벤 지파가 앞서야 하는데 那么如果按照这个长子的支派来看的话，那应该是这个鲁便。 루벤은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但是因着鲁便他犯罪了，所以他丢失了这个长子的名分。 그러면 어느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냐? 那么哪个支派成为了这个代替了这个长子支派呢？ 요셉 지파예요. 是约瑟支派。 요셉은요 장자는 두 몫을 받기 때문에 这个约瑟呢，他得到长子的名分，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갔죠. 所以这个约瑟的两个儿子呢，进入到了这个12支派当中。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앞서야 가는데 那么应该在他两个支派中的一个到最前面行才行啊。 그게 아니고 지금 유다 지파가 앞서갔어요. 但是并不是那样的，现在这里说是犹大支派在前面。 왜 유다 지파가 앞서갔을까요? 为什么犹大支派要在最前面呢？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从犹大支派中出生的是谁呢？ 주님이 태어나요. 是主。 그래서 이 행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앞서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所以从这个行进当中向我们彰显的就是我们的主应该在最前面。 우리 시편 68편 7절을 보면 诗篇68章7节说， 광야를 행진할 때 주님이 앞서갔다고 이야기해요. 那里说在旷野行进的时候有主在前面， 그러니까 구약 시도 주님이 앞서갔어요. 在旧约的时代也是主在最前面， 그럼 신약 시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앞서가죠? 所以在新约的时代也是一样，主在最前面。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는 것이 어디 나타나는가? 那么主在最前面的这个内容通过哪里可以彰显呢？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요. 通过约翰福音10章。 요한복음의 10장은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约翰福音10章说，主耶稣是好牧人，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好牧人要呼召羊的名字，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그렇죠? 然后羊要听这个牧人的声音，跟随牧羊人。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还有看启示录14章，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在西安山有14万4千人，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 他们都是跟随这个羔羊而行的人。 또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还有希伯来书6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고 그랬어요. 说耶稣在我们前面行，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说耶稣基督按照麦基洗德的班次为大祭司长，他进入了幔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那么跟随耶稣基督的我们要进入到哪里呢？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곧 지성소로 들어갔으니까 因为耶稣基督进入了幔，所以我们也要进入幔子至圣所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所以我们可以来到神的面前。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앞서가셨고 所以我们可以知道，旧约时代也是主在最前边， 신약에도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在新约时代也是主也在最 우리는 前边。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因此，我们只要跟随耶稣基督就可以了。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我们来 읽어봅니다. 读一下14章1到4节。当下全会众大声喧嚷，那夜百姓都哭嚎。以色列众人向摩西、亚伦发怨言，全会众对他们说：“巴不得我们早死在埃及地，或是死在这旷野。耶和华为什么把我们领到这地，使我们倒在刀下呢？我们的妻子和孩子必被掳掠，我们回埃及去岂不好吗？”众人彼此说：“我们不如立一个首领回埃及去吧。”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어요. 现在以色列百姓到达了巴兰的加迪斯巴尼亚， 그러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하죠. 所以他们说想要打发这个探子去探那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所以神允许了。 왜일까요? 为什么呢？ 하나님 폭군이 아니요. 因为我们的神不是暴君，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요. 神也不是独裁者，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因为我们的神是有人格的 그래서 神，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所以神按照他们提出的要求就答应了他们。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所以他们去侦探了那地之后回来报告， 그래서 이제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이 정탐하러 갔는데 所以那时候呢，这个12支派的这个族长呢，每个支派的族长呢去侦探了那地。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10사람과 2사람이 갈라졌어요.
但是他们的报告呢，就分成了10个人的和2个人的意见。 그러면 열족장이 보고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10个族长的意见是什么呢？ 이게 13장 25절부터 나오죠. 就是13章20节的内容。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렇게 해요. 他们报告内容是这样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더니 我们去看了那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那地真的如神所应许的是流奶与蜜之地。 산지는 좋아서 那里的山地也非常好。 산물이 풍성하다. 那里所有的都是肥美的，都是肥沃的。 근데 그 땅은 거주민은 장대하고 但是居住在那地的人是非常巨大的， 산지는 험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因为他们太过高了，太烈，所以我们没有办法征服。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我们在他们面前就好像是蚂蚱一样。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但是约书亚和迦勒呢， 저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说他们所报告的内容是对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로 약속했고 但是呢，神应许要把那地赐给我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因为神与我们同在，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所以我们足够可以征服那地， 저들이 우리 앞에 먹이라고 그랬어요. 他们必成为我们的食物。 근데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반응이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但是呢，听到这个10个族长所报告的内容的百姓呢，就如刚才我们所读的那个内容。 우리는 여기서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这里面我们可以试想4个内容。 첫째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这里说这个全会众呢，那夜都哭嚎。 그러면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那么全百姓在那夜哭嚎， 그러면 몇 명이 통곡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죠. 我们要试想有多少个人在那里哭嚎呢？ 그러면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으로 개수한 이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在人口调查的时候，当时20岁以上能征战有603550人。 근데 온 백성이 통곡했다고 그랬죠? 但这里说全百姓都哭嚎， 그럼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那么也会有没有哭嚎的人 누가 통곡하지 않았을까? 谁没有哭嚎呢？ 아마 여호수아 갈렙은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可能这个约书亚和迦勒没有哭嚎， 또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也还会有其他的没有哭嚎的人， 누굴까요? 会是谁呢？ 모세 아론. 就是摩西和亚伦。 그 사람은 명색이 여기 백성들이 지도자한테 같이 엎드려서 울었겠어요? 那他们会和那些其他的百姓一同在那里哭嚎吗？ 그러면 60만 3,550명 중에 4사람을 뺀 사람은 빼면 몇 명이요? 那么从这个603550人里面去掉4个人的话，还剩多少人呢？ 나머지가 전부 엎드려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剩下的所有人都跪在那里哭嚎。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那我们要来试想一下， 60만 3,550명이 다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던 일이에요. 我们说这个603550人都参与了这个神的恩典之约， 그들이 10사람의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但是他们听到了那个10个族长的报告， 그들이 손을 들어서 항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但是他们却没有人举起手来抗议。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다. 那里是神赐给我们的应许之地， 우리는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항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而且我们足够可以去征服那地，他们在他们当中没有这样去抗议的人。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다 엎드려 밤새도록 통곡했다. 听到这个10个族长的报告，所有人都在那一夜哭嚎。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所以耶稣说，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说到最后的时候看你们的信心，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这指的什么意思呢？ 너도 저 엎드려 통곡하는 저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게. 就是说你可能也和那在那里痛哭的人是一模一样的。 예,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那么第二个什么样的意思 이스라엘 呢？ 백성이 뭐라고 지금 원망 불평했어요? 因为他们以色列百姓因为什么而发出抱怨呢？ 애굽에서 죽었거나 我们不如在埃及死了。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只有在埃及地死了，反正是更好的。 자, 애굽에서 죽었다면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 안 하시죠? 如果在埃及地死了的话，我们不用来到这里来受这样的痛苦。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고생할 말이고 여기서 죽자 이 말이에요. 还有他们说的，还不如在这里死了。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那么神有没有听到他们所发的抱怨呢和埋怨呢？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神按照他们所说的全部都听 그들의 到了， 요구대로 응답하셨어요. 神按照他们所要求的给他们 요거 答应了。 28절에 나오죠? 내게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렸으니 28节说：“我必要照你们达到我耳中的话待你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说我要按照我所听到的对你们来做。 그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所以按照他们征他的那个日子，一日算1年， 40년 방황하다 다 죽게 되리라. 所以让他们在旷野彷徨了40年，全部倒 이건 闭在那里。 어떤 의미예요? 这有什么样的意义呢？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神呢，不光是我们向神祷告的内容，他应答我们。 평소에 엄마하고 불평한 말도
我们平时所说的那些抱怨的话，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 하세요. 神也必按照他所听到的待我们。 우리가 평소에 입의 말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所以神要看我们平时所说的话。 이제 세 번째는 那么第三点呢？ 어찌하여 우리를 칼에 엎드려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为什么要使我们倒在刀下呢？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那么神使这个以色列的百姓脱离了埃及的奴隶生活，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죠. 引导他们要进入迦南地。 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요? 为什么要拯救他们脱离这个埃及奴隶生活，引导他们进入了迦南地呢？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是为了他们的幸福，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是为了赐给他们生命。 근데 그들 앞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但是当以色列人一碰到点问题的话，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他们就把这个赐福给他们、保守他们、赐给他们生命的神，变成要杀死他们的神。 자, 네 번째는 那么第四点呢？ 우리가 한 지간을 세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랬어요. 说我们要立一个首领回埃及去吧。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요? 那么他们如果回到埃及的话，他们要以什么样的身份来生活呢？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就是重新回到奴隶的身份。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냈는데 神借着这个逾越节羔羊的血，将他们拯救了出来。 그들이 앞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可是他们在前面稍微有一点困难的话，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要重新回到埃及去。 애굽에 돌아가면 뭐가요? 那么回到埃及代表着什么呢？ 노예로 살아서 다시 돌아간 것뿐이죠. 就是重新要回到奴隶的生活。 그리고 한 지간을 세워지고 然后他们是要立一个首领， 한 지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立一个首领其实是对神的反抗。 그들을 인도해 가고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누구예요? 当时引导他们的首领是谁呢？ 하나님 자신이요. 是神自己。 근데 한 지휘관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所以他们说立一个首领，其实在反抗神。 뭐 때문에? 因为什么呢？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因为他们不相信神的应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他们现在进入迦南地是因着神的应许而进入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但是因为他们不相信神的应许，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他们先是打发了这个探子去探地，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엎드려 죽게 되는 거예요. 现在他们因着这个10个族长的报告呢，他们完全埋怨神、抱怨神，以至于倒闭在旷野里。 자,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那么在这里需要我们醒悟的是什么呢？ 정탐꾼을 보낸 불순종의 행위는 他们打发探子的这个不信的这个行为，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是因为不相信神的应许。 여기서 이제 불순종은 곧 불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所以在这里我们需要知道，不顺从就代表着不信。 자, 올해 20장을 봅니다. 我们来看20章， 20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下面我来看20章10到11节。 자, 한번 읽어봐요. 摩西、亚伦就招聚会众到磐石前。摩西说：“你们这些背叛的人，听我说，我为你们使水从这磐石中流出来吗？”摩西举手用杖击打磐石2下，就有许多水流出来，会众和他们的牲畜都喝了。 자, 그들은 이제 40년 방황하다가 출발했던 그 지점을 다시 돌아왔어요. 他们现在在旷野彷徨了40多年，他们重新回到了他们出发的那个地点。 그렇죠.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에 돌아왔죠. 所以他们从这个加低示巴尼亚出发，现在又回到了加低示巴尼亚。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所以说他们40年期间做了什么呢？ 앞으로 진행해 가는 게 아니고 他们没有向前而行进， 방황했어요. 而是一直在反复的在彷徨。 방황하다 결국 출발했던 그 지점을 다시 돌아버렸죠. 他们彷徨着，最后回到了他们出发的那个地点。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방황과 진행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所以在这里我们要思想的是这个彷徨和这个信仰的前进。 방황은 목표 없이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해요. 彷徨呢是没有目标的徘徊， 진행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前进呢是向着一个目标持续的往前前进。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했죠. 但是以色列百姓呢，他们在40年的时间里持续的徘徊在那里， 그래서 결국 이제 출발했던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所以最终他们回到了他们要出发的那个地方。 자, 방황한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他们不是说一边彷徨就一般的什么都不做， 열심히 움직였어. 他们非常努力的在前进。 그러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버린 거예요. 但是因为他们没有目标，所以又再次回到了那个地方。 우리 신앙에도 방황해서는 안 돼요. 所以我们的信仰生活也不可以彷徨， 우리는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요. 我们也要向着这个目标，一定的目标而前进。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에 방황을 하죠. 今天很多人他的信仰是彷徨的，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죽어갈 때도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所以说他第一次来到教会祷告的内容和他最后一次在死之前的祷告内容是一样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就是说神啊，请赐给我，赐给我，赐给我。
이게 방황이죠. 这就是彷徨。 오늘 성도들 중에 이 신앙에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但是今天的信仰当中，这样徘徊的人有很多。 근데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해요. 但是我们应该面对这个确实的目标而前进。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어떤 것이요? 我们信仰的目标是什么呢？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是来到神的面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是仰望神的荣耀，喜乐的去生活。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해요. 我们应该带着这样的目标而前进。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돌아왔어요. 现在以色列百姓重新回到了加迪士巴尼亚，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他们现在因为没有水又发出了埋怨，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해요. 所以神向这个摩西命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说你向磐石命令。 근데 모세는 반석을 쳤죠. 摩西击打了磐石， 자,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这个摩西一击打磐石呢，磐石就流出水来，百姓们因此而得水喝。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但是神对摩西说，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이 회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因着你行的这件事，你不得进入迦南地。 자, 모세는요,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这个摩西呢，因为这个磐石事件没有办法进入迦南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엄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는 다르죠? 那么摩西的不能进入这个迦南地呢，和这个以色列百姓不能进入迦南地是不一样的。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那么摩西所经历的这个事件是有什么样的意义呢？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今天我们来思想3个意义。 첫째는 반석에 명하라는데 반석을 쳤어요. 第一个呢，就是神说你要命令磐石，但是他击打了磐石。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首先就是因为摩西没有按着神所吩咐的去行。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못한 결과예요. 简单的来说，就是没有顺服的结果。 자, 두 번째는 第二个呢， 자,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在40年以前呢，神对摩西说你要击打磐石。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这是出埃及记17章当中的内容。 그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2번 치라고 그랬어요. 当时也是因为没有水，百姓抱怨，所以摩西按照神所吩咐的击打磐石2下。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那么击打磐石出水有什么样的意义呢？ 반석은 누구를 예표해요? 这个磐石预表的是谁呢？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磐石是耶稣基督。 그러면 반석을 치면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那么击打磐石出水有什么样的意义呢？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就是在身为磐石的耶稣基督在十字架上被枪而刺， 그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죠. 因着被枪所刺，所以流出了血和水。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耶稣基督所流出的宝血和水呢，是洗净我们罪的宝血。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번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那我们耶稣基督在十字架上死了几次呢？ 몇 번 창에 허리가 찔려야 해요? 被枪扎了几次呢？ 오직 한 번. 只有一次。 그래서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所以在40年前呢，神命令摩西要击打磐石。 근데 지금 40년 지난 여기서는 但是现在过了40年，在这里呢，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神并没有说要击打磐石，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죠? 神说要命令磐石， 이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就是要因着相信话语而活。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这是第二个神学上的意义。 세 번째는 第3个呢，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摩西是律法的代表。 그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看约翰福音1章17节，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律法是因着摩西， 그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而恩惠和真理呢是因着耶稣基督。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所以我们说摩西代表了律法，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但是呢，按照律法呢，我没有办法来到神的面前。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律法有什么样的功能呢？ 죄를 깨닫게 하고 让我们明白罪。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이에요. 那么就是为了让我们明白罪，然后引导我们来到基督的面前，有个这样的引导的作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所以这个律法是引我们到基督面前的一个小学的老师。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은 누가 이제 인도에 들어가요? 这个迦南地是由谁引导而进入的呢？ 예수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是由代表耶稣基督的约书亚引导而进入的。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所以我们说摩西是引导这个以色列百姓走到这个迦南地的一个小学的老师。 자, 2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民数记21章8节9节。耶和华对摩西说：“你制造一条火蛇，挂在杆子上，凡被咬的，一望这蛇，就必得活。”摩西便制造一条铜蛇，挂在杆子上，凡被蛇咬的，一望这铜蛇就活了。 자, 그게 다시 이제 가데스반에 도착했어. 他们现在重新到达了这个加迪斯。 20장에서는 물 때문에 원망불평했는데 20章呢，他们因为水而发出抱怨。 21장에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그죠? 现在21章呢，他们因为吃的又发出抱 그럼 怨。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고 他们并不是因为没有吃的而发出抱怨。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는데 神40年给他们降下了玛拿， 이제는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但是现在他们吃够了，厌恶了。 왜 더 맛있는 거 주시 않아요? 그렇죠? 他们说：“为什么不给我们更好吃的呢？”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那时候神使火蛇进入到他们中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해요. 让这个火蛇去咬那个发抱怨的人。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那时候摩西来到神面前祷告，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说：“请你救救你的百姓。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那时候神对摩西说什么呢？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해달라. 说：“你要制造一个铜蛇挂在杆子上，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凡望着铜蛇的就必得活。” 그러면 이것은 귀한 방법이죠. 那么这是一个非常宝贵的方法， 이게 간단한 방법이죠. 这是一个非常简单的方法。 왜 귀한 방법이에요? 为什么是宝贵的方法呢？ 불뱀에는 독소에 물렸다면 如果你被这个火蛇咬了，中了这个毒的话， 그건 해독제를 줘야 하잖아요. 那么要给这个解毒的药啊， 바른 약을 주든지 아니면 마시는 약을 주든지 或者是给这个涂抹的药，或者是给喝的药。 해독제를 주는 게 아니라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해달라는 거예요. 但是神并没有给这个解毒的药，而是说让摩西制造一个铜蛇挂在杆子上。 이게 귀한 방법이죠. 这是一个非常奇异的方法， 또 간단한 방법이에요. 但也是一个简单的方法。 장대에다가 달았다면 밑에 가서 10번 재려라 100번 재려라 하지 않고 而且呢，制造一个铜蛇头挂在杆子的话，你不用说拜呀、拜10次或拜100次， 그냥 있는 자리에서 눈으로 쳐다보면 보기라 했어요. 只要在你所在的位置抬头望一下就可以了。 그래서 이 기이하고 간단한 방법 때문에 因为这个奇异和简单的方法， 믿지 못한 백성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죠. 不相信的人，他因为他没有望这个铜蛇，所以死掉。 그러나 이 기이하고 간단한 방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쳐다본 백성은 살았어요. 但是呢，因着神的话语而相信这个方法，便去行的人呢，就得救了。 이건 무엇에 대한 그림자예요? 这是对谁的影子呢？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约翰福音3章14到15节，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耶稣亲自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正如摩西在旷野举蛇， 인자도 들려하려니 人子也要被举起，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凡信他的就必得活。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耶稣所说的是关于他要定十字架的 그를 内容。 믿는 자는 살리라. 那也说，凡相信的就必存活。 이건 기이하고 간단한 방법이요. 这是非常奇异和简单的方法。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백성은 죽게 되는 거죠. 但是不相信这方法的人呢，就死了。 그런데 간단하고 귀한 방법이지만 虽然是非常奇异和简单的方法，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백성은 사는 거예요. 但是按照神所说的去相信的人呢，就存活了。 여러분은 지금 믿으니까 생명을 얻었죠? 因为大家现在相信了，所以得到了新的生命。 자, 26장 2절을 한번 我们来 읽어봅니다. 读一下26章2节。你们要将以色列全会众按他们的宗族，凡以色列中从20岁以外能出去打仗的，计算总数。 자, 25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고 죽게 되는 역사예요. 到25章呢是第二个部分，就是以色列百姓因着不信呢而死。 그러면 26장부터는 那么从26章开始呢， 이제 세 번째 부분이라고 했죠? 现在是第三个部分。 인간으로는 실패했지만 虽然按照人来看呢是失败的，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해요. 但是神绝对不会放弃他自己的计划，神必定要成就。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다시 정비해서 所以神为了完成他的救赎计划，他再次装备第二世代，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지금 26장부터예요. 要进入迦南地的准备过程呢，就是26到36章的内容。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러죠. 所以在这里又开始了第二次的人口调查。 그러면 여기서 인구 조사하라는 것은 那么在这里开始人口调查， 첫 번째 1장에서 인구 조사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与这个在第1章中所做的人口调查是一样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고 所以通过这个，我们可以知道神绝对不会停止他的计 포기하지 划，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神也不会终止和变更他的计划。这是通过这个内容我们可以知道。 자,
민수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好，到这里民数记就结束了。